자, 여러분,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도 모두가 바라는 것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피크닉을 맞이해서 저희가 준비한 말씀인데, 우리가 뭐 야외에서 피크닉을 하나, 뭐 실내에서 하나, 뭐 마음은 피크닉이니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피크닉에서 먹으려고 했던 모든 음식을 오늘 다 먹는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행복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참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항상 앞부분에서는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그렇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여러분이 오늘 방금 읽으신 바로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11장까지가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바울이 쫙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그 위에 있는 글들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를 적을 때, 노래를 적을 때 보면 꽉 채우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시라는 겁니다. 노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마음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로, 시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삶은 반드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만났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감기 걸리고, 보니까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예수 만나도, 예수님 믿어도 감기 걸리고, 또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은 그따위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됨으로,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누리는 기쁨은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바울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그냥 따뜻한 난로를 옆에 두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러고 적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또 풍랑을 만나고, 짐승을 만나고, 수많은 생명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쁨이 터져 나오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야,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잖아. 그냥 대충 적당히 믿어. 대충 적당히 살다 끝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진단해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바람이 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원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 아름다운 그 만물 가운데 에덴 동산에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환경 속에 아담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에 좋은데 딱 한 가지만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너무너무 신이 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하와를 막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인간은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느 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까다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이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할 때 첫 시간에 보는 그림입니다. By the way,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생명의 삶 두 번째 시간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생명의 삶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다음 주부터 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삶 공부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삶이 꼭 필요합니다. 같이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생명의 삶의 첫 번째 시간에 나누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냐.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와 둘째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사랑,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시골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가물면요, 논두렁이 그냥 쩍쩍 갈라지죠. 그 다음에 더 가물면 저수지까지 다 말라져 버립니다. 언젠가는 비가 오겠죠. 비가 오면 그 비가
저수지에 쫙쫙 갈라져 있는 그 저수지 밑바닥을 가리는 겁니다. 비가 더 오면 이제 뚝까지 차는 거예요. 더 오면 뚝을 넘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참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눈물이 생기는 거예요. 슬픈 영화를 보면 막 눈물이 나오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둘째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내려올 때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것이 관계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우리 관계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되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좀 되세요? 하나님이 뭘 뜻하시고 계시는지, 뭐를 나에게 원하시는데 이게 좀 이런 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느껴지십니까? 요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좀 정직하게 진단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는 이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피조물과 창조주가 맺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는 우리 피조물들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관계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예배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거부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을 따먹은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기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아니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급으로 맞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평생을 방황하는, 그런 수고하는, 땀 흘리는,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인생은 그 이후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맺어야 하는 관계의 방식은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에서 시작되어지는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몸으로 드리는 예배. 저는 여러분이 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표 그대로죠. 올해 표가 뭐죠? 우리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게 우리 올해 표였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끝내지 마시고 여기에서 예배를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눈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손을 가지고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손으로, 주님이 주신 이 손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가슴을 쓸어 안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발로 얼마나 많은 죄악의 자리를 다녔습니까? 이제는 이 발로 긍휼히 여기고 고통당하는 사람, 저 멀리까지 선교지라도 가서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5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코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쓰리코로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삶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셨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여기서 받은 감흥을, 여기서 받은 감격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 가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셨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코로가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풋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맨 마지막이 중요하죠. 2015년 마지막 코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코로에 올 한 해를 뒤집어 역전시킬 수 있는 정말 삶으로 예배하는 그런 출발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한 예배, 이런 일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는 지금 자기를 섬기는 일에 미쳐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불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 나만 섬겨달라는 거예요. 나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만 봐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나만 섬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풍조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요, 총기 사고가 날로 이제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많이 죽일수록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답니다. 요즘의 사람들이. 이게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한국에서 명품 시장의 규모가 12조라고 합니다. 12조 원.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명품 시장이 한국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명품 시장 규모가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10위 안에 든다는 거예요. 1년에 12조 원을 명품을 쓰는데 사용하는데 사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한테 이 명품을 그 보편화시킨 아주 결정적인 상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루이비통에서 만든 가방이 있대요. 그게 100만 원짜리, 100만 원대의 명품 가방이라고, 보급형. 아주 보급형으로 만든 게 천불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싸게
보급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싼 명품이 100만 원짜리, 1000불짜리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게 얼마나 흔한가 하니까 이 가방의 별명이 3초 가방이래요.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3초마다 하나씩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의 별명이 3초 가방.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를 섬기고 나를 만족시키는 일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에 교회와 성도의 생명이 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자기를 본받을 것을 요구하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자기를 본받는 교회를 세상은 멸시하고 만다. 보라, 바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바위를. 밀물 때 파도는 육지를 향해 밀려와 바위를 향해 말한다. 바위야, 저 육지로 함께 가지 않으련. 그러나 바위는 바다 밑 깊숙이 뿌리를 박고 끄떡없이 서 있다. 썰물 때 파도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며 이렇게 말한다. 바위야, 나와 함께 저 먼 바다로 나아가지 않으련. 그러나 바위는 꿰워도 꿰워도 끄떡하지 않는다. 성도의 세상 풍조에 대한 모습은 이와 같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파도가 막 치면서 바위에게 꼬시는 겁니다. 우리 육지로 갈까? 그러나 바위는 꿈쩍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면서 우리 저 먼 바다로 갈까? 꼬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위는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게 뿌리를 박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은 지금 자기를 섬겨달라고, 자기를 봐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예배를 말씀드렸고, 두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렇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라요.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세상의 일거리를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또 내년부터는 여성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김인기 목사님 가르쳐 주셨죠? 애들은 뛰어놀고 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제가 이번에 배운 게 집중력, 뭐라고 하든 애들이 울든 뭐 뛰어놀든 하여튼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하여튼 저만 봐주십시오. 저만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털퍼덕 엎드러져 있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세상의 풍조로부터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뿌리박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거 너무나 베이직한 겁니다. 근데 베이직을 잘해야 우리의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 맺는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분수에 맞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결국은 비교 의식 속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우쭐하거나 우울하거나.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보면 우울하죠?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우쭐하죠? 이게 결국 세상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우쭐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런데 우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미워합니다. 우울하면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합니다. 결국 세상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불행밖에는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우울하거나 우쭐하면 우리는 결단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정의의 눈으로 불꽃같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맞아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그 눈은 아버지의 눈이고 사랑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없을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을 수 없는 관계는 딱 하나밖에 경험하는 게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 뭐냐면 바로 그 자녀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녀의 눈으로. 자녀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눈은 우리를 불꽃 같은 정의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설 수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다른 사람을 감히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그 흉악한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모든 것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연합장로교회가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비판의 눈, 정죄의 눈, 나는 괜찮은데, 나는 멀쩡한데 저 사람은 엉터리야 라고 보는 이 잘못된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분수에 맞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분수가 무엇입니까? 더도 덜도 말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과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수를 지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분수를 지키십시오. 예, 예. 분수를 지키십시오. 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의 행복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말, 어떤 눈빛, 어떤 행동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가감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렇게 분수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교회는 한 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름이 아닙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재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찢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의 분열, 성도님 사이의 관계의 어떤 갈등,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때 비로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에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엔진이나 프로펠러와 같이 큰 것도 중요한 것도 있고 뭐 의자나 뭐 바퀴, 뭐 너트, 볼트 이런 조그만 부품들도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부품들이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날아올라서 안전하게 승객을 옮기는 것, 화물을 옮기는 것, 여기에 모든 부품들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미워하시는 그 사람, 여러분이 불편해하시는 그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래야만 이 비행기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한 몸을 이루고 지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걸 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세요? 한번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잘못되면 우리가 정말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이 말씀을 용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느 누가 내 왼뺨을 치고 오른뺨을 친 사람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를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사람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고 했죠. 관계가 무너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 근데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이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넘쳐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나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모든 갈등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용서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나라의 무기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갈라놓으려 합니다. 관계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해요. 이 마귀의 무서운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무기가 뭐냐?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면 끝나는 거예요. 용서하면 마귀가 발디딜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 예배 끝나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음식도 푸짐하게 드시고, 일단 우리는 배가 불러야 좀 서로 이렇게 좀 넉넉한 마음이 있지요. 배고프면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푸짐하게 드십시오. 그리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피크닉 하는 겁니다. 신바람 나게 여러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평소에 내가 다가가지 않았던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정말 평소에 저 사람하고 정말 말씀 좀 한번 나눠보고 싶었는데, 이런 분들에게 좀 다가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혹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다가가셔서 말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슬그머니 손을 잡고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